자, 20강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19강 후반부에 시작한 대목이 보여드릴게요. 엉뚱한 겸손이라는 작은 제목이 달려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겸손의 한 측면을 이야기해요. 여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막 그 체스터턴의 독특한 사유 체계 속에서 막 얽혀서 나오기에 이 따라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뭐 심리학, 철학, 문학, 그리고 뭐 신화, 옛날 신화도 아마 보통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북유럽, 그 영국이나 스웨덴, 핀란드 이런 음, 쪽에 있는 신화들도 많이 생각하면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의 책 읽기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겸손 개념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그 문장, 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겸손 없이는 어떤 것도 심지어 교만도 즐길 수 없는 법이다. 상상력이 그 겸손에서 나왔으니까요. 거인들 이야기나 굉장히 높은 첨탑, 그 교회 탑이나 뭐 성이나 이런 것들도 인간이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리가 낮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이 겸손이 굉장히 그 뿌리 깊은 거다. 그게 하나의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우리 개인과 인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드러난다. 그 얘기죠. 자, 이제 그런 얘기만 체스터턴이 하려고 이 대목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제목이 이미 다른 것을 암시하잖아요. 엉뚱한 겸손이라고. 겸손이 좋은 것 같은데 엉뚱하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미덕과 악덕 이런 것들이 그렇게 칼로 물을 잘라서 분류해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히 교양이 있는데 그게 파괴적일 수 있는 거예요. 악덕일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한 겸손의 어떤 미묘한 깊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요 첫 번 패러그래프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교만 겸손 없이는 어떤 것도 심지어 교만도 즐길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달리고 있는 문제는 겸손이 엉뚱한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엉뚱한 곳에. 이건 이제 다른 측면이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위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했던 그러한 행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겸양은 야망의 기관에 잘 옮겼다. 갑자기 왜 겸양이라고 단어를 바꿨죠? 겸손과 겸양이 영어로 다른가요? 원래? 아니면 겸손
그냥 그렇게 겸양으로 그냥 슬쩍 바꿔서 번역했나? 모르겠습니다. 야망의 기관에 뭐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 겸손, 겸양. 야망의 기관에 자리를 옮겼다. 그럼 이제 저 겸손이라고 하는 건 악덕이죠. 그리고는 자리를 잡으면 안 되는 확신의 기관 위에 정착했다. 겸양, 야망, 확신의 기관 이런 것들이 뒤엉켜버린 거예요. 그 야망 속에는 야망인데 겉으로는 겸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확신이에요. 확신범이지 말하자면. 겸손한 모양을 하면서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세계관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다시 찾아드릴게요. 82쪽. 82쪽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자, 여기 제 똑딱이 사진기로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든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의심을 품되 스스로에 대해 의심을 품되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말아야 했다. 이게 체스터턴이 보고 있는 인간과 진리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정통이죠, 말하자면. 이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되,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체스터턴에게는. 인간이 그렇게 크게 모든 것들을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확실하지 않은 토대에서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게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 의심 품되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작다. 아는 게 아주 작다. 이건 뭐 상투적으로 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에 대해서 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 수 있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 품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뒤집혔다. 요즘 사람이 내세우는 부분은 사실 내세우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바로 그 자신이다. 너가 중요해. 상의 의지가 중요해. 이거 신율 하나님 교회로부터 해방돼야 돼.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 게 계몽주의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계속 유럽 사상사를 지배했잖아요. 그게 정치와 사회에 계속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권위들은 다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는 그건 내세우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그가 의심하는 부분은 마땅히 의심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뭐 교회가 진리 공동체인가?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는 거 말이죠. 그건 의심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체스터턴의 설명이 자칫하면 어떤 기독교 뭐 막
앞 시간에 표현을 그대로 따온다면 도구마에 사로잡혀서 기독교만이 올바르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니까 절대 의심하면 안 돼. 이런 우격다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잘 따라가야 돼요. 마땅히 의심해서는 안 될 부분이 신적 이성이다. Divine reason. 그러면 마땅히 의심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신적 이성이 아니라 human reason이죠. 인간 이성. 그 신적 이성과 인간 이성이 어떻게 다르냐?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건 또 뭐 다르게 또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거기 뭐 그건 지금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헉슬리는 헉슬리는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기독교를 많이 비판한 분들이거든요. 그래 유명한 분들이죠. 헉슬리는 대자연으로부터 기꺼이 배울 만큼 겸손해지라고 설파했다. 이게 겸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대자연으로부터 기꺼이 배울 만큼 겸손해지라고 설파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회의주의자는 자기가 과연 배울 수 있을지를 의심할 만큼 너무도 겸손하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겸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우리 시대의 특유의 진정한 겸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풍자 아닐까요? 우리 시대의 특유한 겸손이 자연으로부터 배울 만큼 겸손해져라.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특유한 겸손인데 문제는 그것이 금욕주의자의 가장 납작한 엎드림보다 더 해로운 겸손이라는 점이다. 골치 아프죠? 제가 읽다 보 바짝 붙어서 귀 기울여 가다 보니까요. 근데 재미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깨닫게 해주죠. 금욕주의자의 가장 저거는 나쁜 삶의 형태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에요. 금욕주의자. 뭐 청교도주의자. 그리고 저걸 좋다고 그 체스터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체스터턴은 금욕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뚱뚱해요.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죠. 금욕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근데 금욕주의자의 가장 납작한 엎드림보다 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겸손한 거 자기의 모든 거를 다 욕망을 제거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해로운 겸손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지금의 겸손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게 아니라 잘난 체 하는 거죠. 나는 겸손할 줄 알아 라고 자랑질하는 겁니다. 이 체스터턴의 관점에 따르면. 근데 그게 과히 틀리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분명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뭐 존칭을 쓴다거나 굉장히 겸손하고 인격적인 것처럼 대하지만 지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거죠. 쟤네들은
나보다는 좀 밑에 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뭐고 딱 떨어지는 음, 이해는 아니나 뭐그 비슷한 겁니다. 옛 겸손은 인간으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자극제였지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장화 속의 못이 아니었다. 이건 영국 속담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화 속에 못이 박혀 있으면 걷질 못하죠. 이 겸손은 인간으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죠. 겸손하니까 계속 자기를 낮추는 방식으로 어떤 걸 한단 말이에요. 탑을 세운다거나 그런 거죠. 그랬는데 그런 거였지. 근데 지금의 겸손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걸까? 옛 겸손은 본인의 노력을 의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겸손은 본인의 목표를 의심하게 해서 아예 일하는 것 자체를 멈추게 할 것이다. 음, 새 겸손은 그 체스터턴이 살고 있었던 1900년 그 20세기 초 그때의 지식인들에게 나타난 겸손은 본인의 목표를 의심하게 해서 아예 일하는 것 자체를 멈추게 할 것이다. 근데 그때 열심히 일했잖아요, 사람들이. 뭐 과학도 더 많이 발전시키고 이거저거 많이 했는데 이게 일하는 것 자체라는 말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무슨 그 전부터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해 왔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장화 속의 못과 같아서. 한번 대충 그렇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기는 힘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엉뚱한 게 아니라 잘난 거죠. 어느 길 모퉁이에서든 우리는 자기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신성 모독적인 진술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자기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말은 굉장히 겸손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체스터턴은 신성 모독적인 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저 친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높은 차원에서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높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이분의 책을 전체 다 읽은 다음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방향은 제가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뭐 그렇게 좀 주저할 뿐입니다. 뭐 저의 생각이 짧아서 그렇겠죠. 자기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이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태도인데 그걸 신성 모독적인 진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저런 엉뚱한 겸손은 저에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걸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표현도 제가 종종 해요. 그건 이제 신성 모독적인 진술인 거죠. 체스터턴에 따르면. 근데 자기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체가 신성 모독적이라고는 그럼 볼 수 없죠. 근데 지금 체스터턴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참, 이 사람. 사유체계도 그렇지만 언어 표현이 특이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기 견해가 옳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누군가를 마주치게 된다. 그렇죠. 과학자들에게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모든 걸 의심하니까 그 얘기는 그 얘기네. 지금 말하다 보니까 저 체스터턴의 생각이 어떤 건지가 좀 더 들어왔어요. 그 자기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그 자기 인식의 제한성 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회의주의에 떨어지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의주의는 신성모독인 거거든요. 그걸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맞고요. 내가 아는 게 인식의 차원에서 작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도 옳고요. 또 앞에서 이 사람 스스로 얘기했듯이 자기는 작아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 그건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음, 그 내세우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 자신이다.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자신이다. 그 의심하는 부분은 마땅히 의심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바로 그 신적 이성이다. 할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자기가 틀릴지 모른다는 자기를 의심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앞에 거하고 직결시킨다면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래야 돼요. 자기를 의심하는 거니까. 자기를 의심하는 거니까. 지금 테스트도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건 맞는데 어, 신적 이성이라고 그러죠. 디바인 리전. 휴먼 리전이 아니라 디바인 리전. 그거는 우리가 의심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틀릴지 모른다는 고 아주 건조한 사실이 아니라 회의주의를 가리킵니다. 그 회의주의 앞에서는 모든 권위는 다 깡그리 무시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체스터턴은 신성 모독적 진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좀 몇 번 읽다 보니까 감이 잡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막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이런가 저런가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가는데 강독을 하려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 아주 집중해야 되니까 그 혼자 읽을 때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됐죠? 요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그의 견해는 분명히 옳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게 여기는 바로 위에서는 신성 모독적인 진술이라고 하더니 여기서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과 문장 사이 또 패러그래프 사이에서 진짜 흐름을 우리가 타야지 그렇지 않고 그 문장에만 매달리다가는 이렇게 길을 잃고 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의 견해가 아니다. 우리는 현재 정신적으로 너무 겸손해서 구구단조차 믿을 수 없는 인종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쪽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83쪽으로 가요. 83쪽. 맞습니다. 됐죠? 우리는 현재 정신적으로 너무 겸손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 체스터턴이 말하는 겸손은 옛 겸손과 지금의 겸손을 구별해요. 옛 겸손은 정말 인간이 낮아져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겸손은 회의주의에 떨어지는 겁니다. 회의주의. 자기는 틀릴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러니까 장화 속에 못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생각에 계속 자기 검열이죠. 거기에 걸려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구구단도 믿을 수 없는 인종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회의주의예요. 심지어 중력의 법칙을 스스로 꾸며낸 공상의 산물로 의심하는 철학자들을 목도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죠. 극단적으로요. 뭐 그런 극단적인 사람을 뺀다고 하더라도 회의주의 자체가 모든 것을 의심하니까 엉뚱한 겸손에 떨어져서 결국은 모든 걸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이전 시대의 조롱꾼은 너무 교만하여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20세기 초 이 사람들은 너무 겸손해서 설득에 넘어가지 않는다. 설득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표현일까? 계속 의심하니까 현대 이 20세기 회의주의자들은 아무리 옆에서 옳은 걸 얘기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 계셔. 그건 우리의 어, 초자에 대한 망상이 거의 투사된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이 진리를 전해도 그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표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은 겁니다. 너무 겸손해서. 너무 겸손하다는 말은 이건 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교만한 거죠, 저거는. 야망, 차이는 거죠.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지만 현대 회의주의자는 여기 나왔네. 회의주의. 예. 음, 맞죠?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게 드디어 여기 나왔습니다. 현대의 회의주의자는 모든 걸 회의하니까 너무 온유해서 문학적인 수사예요. 실제로 온유한 게 아니죠. 그 유업조차 자기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와, 저 십계명에 나오는 저 아포리즘 경구를 이, 이 논의에 끌어들여서 딱 맞게 설명하네요. 뭐 딱 맞는 건 아니죠.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체스터턴이 자기 체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뭐 근데 딱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땅의 것도 회의하니까 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좀 허상일 수 있고 뭐 그런 하니까 땅의 것도 유업을 받지 못한다.
바로 이런 지적인 무력감이야말로 우리가 안고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이다. 첫 번째 문제점 뭐라고 그랬죠?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나와서 첫 번째는 잊어버렸네. 어디 앞에서 나왔나? 이 3장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또 앞부분에 또 나온 거를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건가? 미쳤다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이번에 지적인 무력감이 두 번째인 건가요? 예. 이 지적인 무력감 이건 실제적으로 지적이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결국은 그게 지적인 무력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틀리지 않죠? 예, 여러분들이 뭐 체스터턴의 말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겁니다. 예, 뭐 우리는 뭐 이런저런 철학자들 들레주 뭐 니체 뭐 등등등등 이름도 수없이 많은 거란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말장난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 안에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저 체스터턴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